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기능하기는 우리 교회 시온의 문화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으로 기능하기는 우리 교회 시온의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로가 우리가 다 있는데 그 인생의 경로를 자기가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종한 대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조종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경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라는 거죠. 내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담은 내용이 어떤 양질의 수준이냐, 어떤 양질의 수준이냐, 어떤 질의 수준이냐, 어떤 좋은 수준이냐, 어떤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담은 그 마음의 내용이 어떤 좋은 질의 수준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은 내용의 질, 그것은 바로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담아두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삶의 풍성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아두었는지 그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올바른 생각들을 품으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여러분이 주장하기 시작할 때, 품은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주장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가 결정되어지고 정해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입은, 늘 말하지만 마음과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든지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독특한 시온의 문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기능하기.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많이 표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 무엇인가?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도 이런 말을 쓰길래 도대체 영으로 기능하는 게 뭘까?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 그냥 어렴풋이 영으로 기능해야지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처음에 몰랐었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그걸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특한 문화, 시온의 문화,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능하기라는 것이죠. 이 독특한 문화, 우리 교회 독특한 문화, 시온의 문화, 특별한 문화가,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문화가 아니고 뭐 독특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에 대한 잠깐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한번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상 많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도록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나의 삶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고 나의 삶은 영적인 것이다. 내 삶은 영적인 것이다. 삶은 영적인 거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러면 삶이 영적인 거라고, 내 삶이 영적인 거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미를 되새기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두 주 전에 말씀 안으로부터 밖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영적인 거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을 영적인 영역에서 통제하고 조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3차원의 영역에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조종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이 직면했을 때,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나 도전이 직면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는구나. 오늘 비가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떡하지? 오늘은 그냥 실시간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건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접근해서 조종한다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거겠죠. 외부로부터 우리가 조종한다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은 안으로부터 조종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든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가면은 우리는 편하겠다, 저 사람만 나가면 우리는 편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나가도록 이렇게 원했는데 웬걸 그 사람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굴고 더 못살게 굴고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그런 옛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상사와 문제가 있든지, 어떤 만나고 있는 사람과 문제가 있든지, 고객과의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직장이라면 직장을 옮기고 싶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거래를 한다면 그 사람을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구간이 명간이라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직장을 옮기면은 이전 직장의 상사보다 더 나쁜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과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양질의 어떤 좋은 수준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은 분명히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사람,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심한 직장 상사를 두셔가지고 나를 훈련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심한 사람을 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걸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삶의 실제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조종하고 바꾸려는 것은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직면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안으로부터 내 마음 부분에, 내 영의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물론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갖고 공부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내적인 것부터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종하는 건가? 어떻게 조종하는 건가?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도 IQ가 낮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으로부터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끌어오야 되겠다. 그 일은 내가 반드시 오고 말 거야 라는 그런 풍성함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그걸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을 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 내가 끌어올 것이다. 그것이 갈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부르심에 따른 갈망을 갖게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무엇이지? 내 부르심이 뭐지? 그때 그 부르심을 제대로 찾게 되면은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겠고 그 공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는가?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도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타고 저쪽 까치 주유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10시가 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방학 아니죠? 방학 아닌데 10시가 넘었는데도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뭐 같은 아는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갔으니까 한 서너 명이 그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그때 가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갔다 오는지 어떤 다른 일 보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부르심을 찾게 되면은 내가 왜 빨리 가야 되고 수업을 첫 시간부터 들어야 되고 올바로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갈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머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행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왜?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삶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또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은
안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안으로부터 우리가 불러오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성장하는데 집중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육적인 감각 이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어떠한 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어떤 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안 써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거 못 먹으면은 일주일에 이거 못 먹으면 나는 못 살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면 안 되겠고, 나는 어떤 것이 없으면은 나는 못 살아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이죠. 노래가 있죠. 나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김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은 나는 못 살아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김치를 좋아하지만은 김치를 안 내놓는다고 해서 난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안 쓴다는 거죠. 먹고 싶으면 내가 슬쩍 가서 냉장고에서 꺼내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말도 않고 제가 냉장고 가서 꺼내옵니다.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근데 먹고 싶어도 제 입에서는 나는 김치 없으면은 이 저녁을 못 먹어, 이 점심을 못 먹어, 그런 표현은 저는 안 쓴다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김치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나는 이거 없으면은 밥을 못 먹어, 나는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견뎌, 나는 이거 없으면은 일주일 살기가 힘들어, 난 그걸 꼭 먹어야 돼. 먹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회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그리시고 조정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이겠죠?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한다는 것 대신에 다른 말을 우리가 쓴다면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말과 우리가 바꿔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입술의 표현들이 어디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고와 모든 말은 말씀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인식돼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씀이 내게 인식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식되어져서 내 안에 풍성하고 내 안에 풍성이 거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루도록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갈망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성숙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 감각을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자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여기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 감각을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도전들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뭐로 평가한다고요?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단련시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이고,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면 늘 잘못된 것만 선택하겠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늘 못된 것만, 잘못된 것만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사람은 자라면서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이 자랄 때 언어도 바뀝니다. 영적인 것도 자연계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그 품은 생각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자란다는 얘기는, 성장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바뀐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말들이 우리 인생의 경로를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말이 바뀐 것이 나의 인생의 경로를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조정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꿈으로 나의 인생의 경로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한다고 하는 그 고백한 것이 여러분의 뚜렷한 비전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실제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고백한 것, 그것은 이미 실제를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백한 것은 이미 실제를 이룬 거라는 것. 여러분, 실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실제가 뭐예요? reality. 실제라고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말과 실제라는 말과 진리라는, 그 실제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인생의 행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 삶에서 사실로 나타나게 보이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자연계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장성한 자는 육신적이지 않고 감각적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감각을 단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도전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며 하늘에 속한 원리들입니다.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해서 없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지만, 다른 말로 지금은 사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복통이 일어나요. 막 부글부글하고 복통이 일어나지만은, 그렇지만은 네 장에서는 지금 막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한 것이고 복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복통이 있지만은 내가 복통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것은 내가 복통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복통이 있지만은 나는 복통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은 복통은 사실로 내 몸에서 나타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복통이 없이 건강한 삶, 평안한 삶,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건강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 치유는 내 것입니다. 풍성함은 내 것입니다. 평안함은 내 것입니다. 건강함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복통이 지금 있는데 나는 복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함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혼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두 주에 걸쳐서 두 분이 간증을 했잖아요. 이준 집사님이 간증하고 최민아 권사님이 간증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지만은, 주님한테 그런 사실이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주사를 맞춰야 되지만은, 아직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얼마인지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아직 수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얘가 업앤다운 그 감정이, 어떤 그 몸의 증상들이 업앤다운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간증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그렇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은 내 앞에 그것이 나타날 거야 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복통이 있지만은 지금 복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문화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우리는 그렇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은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한 거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고백하셨어요. 주저없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온으로 살아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삶인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없는 것을 부르는 것, 없는 것을 부르는 것, 시온의 문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사루 섬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시온의 문화, 하늘 원리, 다른 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실까? 왜 하나씩 또 한 누룩에 관한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왜 비유시 하나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것, 누룩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도대체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 할 때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네 그럴 때 거기서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21장 14절에 18절 말씀 보면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부분 이야기에서 창세기 21장 14절에 18절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을 비유하는 이유,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실제가 아니겠어요? 말씀은 실제잖아요. 그러니 누룩과 겨자씨 하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푼 빵처럼 잘 자라서 그 나무에 자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어떻게 잘 자라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내가 근거한다면,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가루 서마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그래서 전부를 불풀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문화라는 것은, 하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심으면, 다른 말로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으로 부르면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가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커지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가루 서만 속에 한 누룩을 넣었는데 어떻게 전부 부풀게 되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내가 심으면은 없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병든 몸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실제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은 실제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걸 가르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어서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 불러내요. 없는데 있는 것을 잘 불러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 벌어지도 않았는데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벌어질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막 그려요.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말을 막 하죠.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의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삐뽀삐뽀 119를 타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떡하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더 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림을 딱 그린다는 거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사실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 우리가 그렇게 불러낸다는 거죠. 누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을 우리가 불러온다는 거죠. 그 이상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여러분 써있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욥기서 1장 5절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알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대하실까 함이라. 욥이 행위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건 3장 25절이고 1장 5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그 이전에 욥은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기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욥은 자기가 상상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 5절에 중간에 보면은 이는 욥이 말하기를, 욥이 뭐하기를? 말하기를 혹시 내 알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이 자기 마음속에 상상한 것을 입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자기 상상한 것 입으로 풀어냅니다. 원치 않은 것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나오는 것처럼 누룩을 부풀게 한 것처럼,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처럼 심겨지게 된 거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상상만 했는데 바로 그것이 심겨진 거라고요. 그것이 부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욥은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불러내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욥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했어요. 1장 5절에서. 그리고 3장 25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해서 욥은 가져왔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욥이 그런 것을 채워져 가져왔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풍성한 것, 우리는 넘치는 것, 우리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낼 때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심겨진 겨자씨처럼 가루 선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불러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밭에 겨자씨와 누룩을 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풍성한 것이든지 그것이 두려움이든지 우리는 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풍성한 것을 심어야 되겠죠. 넘치는 것을 심어야 되겠죠.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고, 불안을 심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수입은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부유한 자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입을 선포해서 그 결과를 불러올 때까지 말씀을 고백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노라.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말했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믿는 말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었다면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말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달라져요. 어떤 말들로 바꿔질까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염려의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들을, 내가 믿는 말들을 풀어놓는 말로 우리 입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믿음으로 불러오는 것을, 믿음의 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거. 지금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열렬하게 말하는 거예요. 채울 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분이 혹시,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제가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믿어질까요? 안 될 것만 같은 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데 안 될 것만 같은 것, 그런 거 내가 믿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만 저는 믿어져요, 목사님. 그런 것만 믿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더욱더 채우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 것만 믿어지면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채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더 채우는 것, 더 채우는 것, 말씀을 더욱더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강력하게 끌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그것을 원하니 그것을 끌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강력하게 끌어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방식이 되도록 말씀을 열렬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배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심령 곧 하나님의 영에 대해 크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에 반응합니다. 따라 믿음은 뇌나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생각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고
감각적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과 손 많은 사람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동안 그를 불러내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 많은 사람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3절은 결론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 12장 이 앞부분은 이 손말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말씀을 나누었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여기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런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 너희 소유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네 소유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내가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것이 왜 일이 된다고 너는 생각하지? 너희는 왜 그것이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죽어있는 병자, 지금 구원이 필요한, 질병에서 구원이 필요한 이 사람을 내가 구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뭐가 틀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또 하셔요. 고치면은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면은 분명히 그들은 걸고 넘어질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그 상황에서 안 고치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충족시키려고 일부러 손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손 많은 자는 불러내어서 어떻게 말해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말았어요. 뭐 손이 말았다면은 이 팔의 근육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뭐 이 사람이 굽혀져 있든지 이렇게 돼 있든지 어쩌거나 한 손은 못 쓰는 거예요. 한 손은 못 쓰는데 굽혀져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겠죠.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에 손 많은 사람은 반응합니다. 예수님 말에 반응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본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지만은 이 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죠. 이 사람은 절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요?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런 것들은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생각이 팍 돌아갑니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고쳐질까? 과연 이게 치유될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팍 돌아갈 수 있어요. 생각이 돌아가면은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생각이 발동되면, 생각이 발휘되면 기적이 절대 안 일어나요. 누구나 다 생각이 어떻게 해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내 영적인 감각, 내 안에 심겨진 사고방식이 된 그 말씀이 움직이도록,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사고방식이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먹이는데도 말씀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무엇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갈망입니다. 내가 그걸 원하면은,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갈망하면은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충만히 채워야 될까요? 밤낮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뾰로롱 하고 그래야 될까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분의 오류 없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즉 안에서부터 행한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행동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제 손은 말랐습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은 예수님의 지시를 붙잡고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비슷한 예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했고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가 영으로부터 반응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사람의 영은 불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불구가 아니었습니다. 마비를 겪고 있었던 것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따지지 않고 영으로부터 주님의 지시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떠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풍이 너무나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누군가를 설 수 있게 하거나 손을 뻗을 수 있게 하거나 눈을 뜰 수 있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밖에서부터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몸이 아닌 영으로부터 하는 반응이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말씀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셀로 편성되어 있고 여러분의 리더가
또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 앞선 사람이 영적인 권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적인 말을 할 때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셀 리더들이 뭐라고 할 때 또 한 발짝 앞선 영적 권위들이 말할 때 도전들을 말할 때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 성도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님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적 권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집사님 저는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거 하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도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손 많은 사람이 도전적인 말을 했을 때 그는 반응했습니다. 똑같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적인 일을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나는 손이 말랐는데, 나는 중풍병자인데, 내 친구들이 메고 다닐 만큼 나는 그렇게 중한 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반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환경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환경을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을 만져주는 거예요. 안을 만져주는 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품도록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도록, 그리고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